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점쟁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갈 때 방해하고 또 해방하는 모든 역사는 사단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은 귀신을 졸개 삼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기도 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특히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앞날을 예언해 준다 하고 사람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말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무당들을 찾고 구술하고 하는 예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을 하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나온 날에 대해서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하죠. 앞날의 운명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당들이 말하는 진짜 개팔자 같은 사람도 정승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는 도중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으로 사람이나 앞날을 예언해 주는 일을 해온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점치는 자를 용납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점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금하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점치는 자와 점을 보는 자들이 사실 동일한 거죠. 뭔가 귀신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귀신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때로는 점도 보고 귀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회방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당들이 아무리 용하다 해도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귀신 들렸다 해서 미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신 들린 점쟁이들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정치가들 중에도 점쟁이들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성도라는 자들 중에도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이란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을 섬기며 귀룡 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귀찮게 하는지 알면 누가 그러겠어요? 귀신한테 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할 때 참 우리들이 영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드러내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뭐 별 문제가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또 버려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사단이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고 물리치게 하시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강력하게 해방하는 일들을 만나면서 참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단들과의 싸움은 이제 됐다, 그 정도 됐다 하고 할 때부터 그냥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한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끔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부분, 또 교만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귀신들과의 싸움보다도 더 힘들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면서 존 버년이 지었던 철로 역정이라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이 참 어떻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냈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인 여정을 가다 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같이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는 주인공의 영적인 여정을 다루고 그의 신앙과 윤리적 성장을 묘사하는데,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자기의 죄의 짐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내려놓게 된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난관을 잘 이기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이기고 나서 영적인 그 여정을 가는 것은 많은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고 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하는데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와서 어떤 정보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은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귀신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는 참 굉장히 벅차고 힘들지만 승리를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점치는 자들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용한 점장이라 해서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쫓아다니는 자는 비록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귀신의 영을 받아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 귀신들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받지 않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은사의 질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사단에게 속하였느냐 똑같은 예언인 것 같은데도 다르죠.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는 그 은사들의 사역에서도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종이 한 장 사이 같이 다릅니다. 이걸 분별해 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영을 받아서 은사 활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를 분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점치는 자들을 따르는 것과 잘못된 영을 받아서 하는 그 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리 가운데 가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영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입니다. 그 영들이 지금 일어나서 많은 해방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귀신의 영을 받아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 귀신들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받지 않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남이 나를 건드려 온다든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들어온다든가 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이 나오죠. 혈기, 미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깨끗이 청소해야 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입에서 그런 부분에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절제해야 돼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와야지 우리 입에서 그냥 농담이라도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칫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향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사실 좀 힘들어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니까 잘한다 한 게 아니라 잠잠하라. 그러듯이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음을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만한 여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인 바울 일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상대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교묘한 수법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상대방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 없고 아주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도 아닌 부분을 깨닫게 할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도 없고 뭐가 뭔지 몰라요. 요즘 최신 네이더와 같은 분별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는 많이 시키시고 기도를 했던 것들이 참 그래도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병든 자가 낫고 악기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냐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련이 돼야 되는 거죠. 십자가 군사로서 단련이 돼야 되는데, 이 단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많은 단계를 거쳐서 결국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입술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결론은 절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행위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셔요. 아멘. 즉 말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성화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 암에 걸린 자도, 암에 걸리거나 어떤 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그냥 아무에게나 이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고 믿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은 구주요 하나님은 아들이고 아들이심을 고백한 예도 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복음 전파를 맡고 회방하는 자들 중에는 기독교의 간판을 내걸고 하나님을 운운하며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행하며 기독교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란령이 강한 사람은 주의 종이 됐던 아무리 큰 교회를 했던 그 음란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음란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귀신의 역사에서는 음란의 영, 또 거짓의 영, 더러운 많은 영들이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지위에 있을지라도 귀신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